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만남 이기쁨 목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경기도 용인에서 여성으로서 이보다 더 멋지게 목회를 하는 분이 없다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뛰시는 목사님이 계셔서 이 자리를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목사님 성함하고 교회 이름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저는 용인에 있는 시온산 교회를 담임하는 김태옥 목사입니다. 예. 네. 목사님, 목사님이 이렇게 딱 스튜디오를 들어오니까 이 진달래꽃이 핀 것 같이 여기 한 꽃이 그냥 쫙 펴갖고 향기가 잔잔하게 흐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한 향이 목사님을 뵈면서 느끼고 있거든요. 그 향이 흐르는 우리 시온산 교회는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가 궁금해지는데요. 네, 시온산 교회는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름 받은 것이 시온산을 이름 받아가지고 그렇게 교회 이름을 정했고요. 지금은 그 성령치유 은사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 2시에 예배를 드리고요. 그래서 그 사역에 이름을 붙이는 것도 사람이 치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이 직접 치유를 하셔야 된다는 마음으로 이제 성령치유 은사 집회를 이름을 붙여서 간판을 걸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주 화요일마다요. 몇 시 하시나요? 2시에 예배 드립니다. 목사님 교회가 용인이잖아요. 네네. 용인 어디쯤이십니까? 용인 명지대 대학교 사거리 옆에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래, 이 시대는 우리가 정말 의학으로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병, 육신의 실고를 갖고 오늘도 우울증이 걸리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거든요. 용인 지역에 계신 분들, 우리 김태웅 목사님 만나십시오. 우리 김태웅 목사님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치유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교회 자랑 좀 해주세요. 네, 교회 자랑이라기보다 제가 이 시온산 교회를 설립하게 된 동기는 처음에는 기도원 사역을 했습니다. 기도원 사역을 하다가 자꾸 또 교회를 하라는 그런 마음이 왔기 때문에 교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이 시온산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내 이름을 두는 장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온산 이름을 정했고요. 또 이 시온산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치유센터까지 하시니까 그래요. 이렇게 정착 교회는 많지 않고요. 지금은 이렇게 와서 훈련받는 전도사님 2분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 사역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네. 목사님, 우리 하나님은 시온산교를 목사님 무릎 꿇는 물로 세우실 때 그 숫자를 보고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이 그 사명이 한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울고 그 영혼들을 정말 하나님 품으로 이끌어내는가 그걸 보고 계시기 때문에 목사님 사역에 하나님이 기름 붓는 영이 강하게 많은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네, 주리의 1000번을 불러드렸습니다. 목사님, 우리 김태훈 목사님을 만나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미지를 풍기는 게 꼭 학교 교장 선생님 같고 그러고 아니면 사감 선생님 같은 이렇게 전혀 빈틈이 없겠구나.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다는 빈틈이 없는 아주 정말 육가 원칙에 대해서 네. 가시는 분 같아요. 그런 분이 어떻게 치유센터를 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가 이제 이렇게 느껴지는데 어떤 계기로 그렇게 가고 계시나요? 계기로. 네. 많이 궁금하시죠? 너무 궁금하죠. 아니, 제가, 교회는 주일학교 때부터 다녔는데요. 아,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 나가면서 뭐 크리스마스 때 되면 율동도 하고 그렇게 예. 이제, 예. 그건 다닌 거죠. 믿은 것이 예.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크면서 학교를 제가 이제 중학교를 시골에서 하고 고등학교를 서울로 올라왔었어요. 예. 서울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2학년 때부터 이 눈이 보이질 않았어요. 양쪽 눈이요. 네, 그리고 눈이 이렇게 안 보이니까 자꾸 예. 이제 안과를 찾아다녔죠, 예. 병원을. 근데 이상이 없다 하는데 그렇게 예. 눈은 안 보였어요. 예. 이렇게 등허리만 보이고 또 차차차차 이게 칠판 글씨도 안 보이고 예. 선생님 얼굴도 안 보이고 자꾸 예. 그렇게 심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서울에 있는 좋다 하는 안과는 다 다녔는데 이게 이상이 없다 하니까 예. 안과에서는 이제 정신병원까지를 보내는 거예요. 예. 이게 이게 뇌에 무슨 이상이 있나 하고 그래서 청량리 정신병원까지 가서 검사를 했는데도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또 다시 안과로 보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과는 자꾸 다녀봐도 이상은 없다 하는데 제 눈은 안 보이니까 예. 너무 힘드는 거예요. 힘드는데 이제 억지로 겨우 이제 졸업을 하고 시골에다 연락을 했었어요. 나 눈이 이렇게 안 보여서 서울에 도저히 못 있겠다. 그래서 이제 시골로 내려갔었어요. 예. 내려갔는데 그때 시골로 이제 처녀가 시골에 내려와 있으니까 시골 교회에서는 이제 장로님이 계셨는데 매일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 세례 안 받았으니까 세례 받고 주일학교 교사 좀 해라. 예. 근데 무슨 교사를 하냐고 제가 다 거절을 했었어요. 그리고 눈이 안 보이니까 완전히 절망에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처녀가 절망에 예. 빠져서 눈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려도 좀 그런지 모르겠지만 죽겠다고 예. 진짜 약을 먹었습니다. 자살을 예. 하겠다고. 예. 이렇게 살아서 뭐해? 눈도 안 보이는데. 예. 그것도 처녀가 그때 이제 졸업했으니까 20살인가 21살 요때였어요. 그래갖고 약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시지 않고요. 다 토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이렇게 귀하게 쓰시려고. 다 토해내고 한 3일을 아팠어요. 예. 3일을 아프고 나서 내가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죽지? 그러는데 그 장로님이 자꾸 세례 받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예. 그래서 그날 또 집에서 이제 빨래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일날 이제 세례식이 있으니까 와서 세례 받고 교사 좀 하라고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른이 찾아오셔서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냥 건성으로 예 하고 그냥 대답을 했었어요. 예. 그리고 어쨌거나 이제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니까 예. 이제 갔죠. 그러니까 시골 교회는 또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전도사님이 계시니까 이제 노예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세례식을 하시는데 낮에 이제 문답을 하고 저녁 예배에 이제 세례식을 하는 거예요. 예. 세례식을 하는데 교회 갔더니 이제 할머니 한 분하고 저하고 둘이가 이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 다른 분들은 학습을 받는데. 그래 이제 제 차례가 돼서 이제 그 세례 집례하시는 목사님이 내려오셔서 손을 머리에 얹는데 그 머리 얹는 순간에 그때부터 울기 시작한 거예요. 주여. 울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모르게 막 제가 막 진짜 비디오처럼 다 떠오르는 거예요. 제 목숨을 내가 끊으려고 했던 것까지 그거를 다 나중에 이제 그걸 알았죠. 다 회개시킨다는 것을. 처음에는 뭐 울기만 했으니까요. 그래서 참 울고 이제 나니까
성도들은 다 가버리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 보니까 막 앞에는 눈물 콧물 막 범벅이 돼가지고 막 허영이 막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를 보니까 11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나오니까 전부 사택에 계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집으로 올라다 사택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전도사님이 김 선생, 이제는 주님 만났으니까 이제 열심히 믿음 생활 해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주님 만난 게 뭔지 몰랐어요, 저는. 근데 그 전도사님 말씀이 이제 세례 받으면서 김 선생은 성령 세례까지 다 받았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또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알게 된 거고, 그럴 때 12월 27일 날 세례를 받았는데 1월 4일부터 그 교회에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흥회를 하면서 그 부흥회 집회에 계속 참석하고, 또 그 시골에서는 막 돌아가면서 겨울에는 계속 집회를 하는 거예요. 부흥회 집회를. 그런 데를 정신없이 찾아다니면서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눈이 언젠가 나도 모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지, 아멘. 그래서 눈이 안 보이는데, 분명히 내 눈이 안 보였었는데 눈이 보이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쫓아다녔으니까, 보였으니까 쫓아다닌 거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고 쫓아다니까 그때부터 예수에 미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는 완전히 멀쩡하게 눈이 회복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내 눈을 고쳐주셨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죠. 아멘.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된 거죠. 기적을 믿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씀 있는 것 같이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런 보지 못한 참 얼마나 아팠을까. 가장 사춘기 때인데 그때 얼마나 절망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희망으로 바뀌었잖아요. 오늘도 어디선가는 목사님같이 이렇게 절망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방송을 청취하는 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절망 속에 희망으로 바꾸십시오. 이 방송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이 우리 김태웅 목사님을 만났은 그 하나님이 이 방송 속에서도 역사함을 믿으셔서 앉은 자리 모두가 희망으로 일어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났을 때 목사님 어떤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 이제 눈이 밝아지면서 제가 이제 예수에 미치고 또 맨날 밤에 가서 기도하고 밤에 맨날 설거지하고 나면 저녁 먹고 설거지 하잖아요. 설거지하고는 교회로 가는 거예요. 집회 없을 때는 맨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아침에 이제 들어오고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은사를 하나하나씩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는 방언이 뭔지도 몰랐고 또 뭐 통역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이상한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도사님 기도하는데 자꾸 이상한 말이 나와요. 그러면 그 전도사님이 그건 방언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다행히도 이 영적으로 열리신 분을 만난 거죠. 이제 담임 전도사님이 그때 총신대에 다니셨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완전히 열려 계시는 분을 이제 만났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요? 그랬더니 그건 방언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느 날 기도하다 보면 자꾸 우리말 나왔다. 또 방언 나왔다. 우리말 나왔다. 또 이상한 소리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또 물었어요. 전사님 자꾸 이상한 말이 나왔다. 우리말 나왔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는 통변이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더니 나중에는 또 제가 하고 막 이상한 말이 나오는데 자꾸 뭐라고 막 계속 우리 말이 나온다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예언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이제 성도들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이제 사택으로 불러서 이제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사택으로 모이니까 또 저 장소가 좁으니까 교회로 옮겨가지고 저녁마다 이제 집회가 열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기도 사역을 거기서 계속 했죠. 하면서 이제 성도들은 은혜 받고 방언 받고 뭐 난리들이 난 거죠, 이제.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사를 주니까 저를 또 벙어리를 만들었어요. 주여. 입을 딱 봉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집 올 때까지 제가 말을 안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선이 중매가 자꾸 들어오는데 믿는 데는 들어오는데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근데 저희 이모님이 이제 중매를 했는데 지금 현재 남편은 그때 믿지를 않았어요. 예. 믿지를 않았는데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내가 안 믿으면 시집 안 간다 했는데 안 믿는데 지금 중매가 들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제 기도를 했더니 요한복음 13장 7절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저희 남편한테 시집 오는 거 그 말씀 하나 받고 시집 왔어요. 예. 아무것도 보지도 안 하고 묻지도 안 하고 그 말씀이 내가 하는 일은 이제는 알지 못하는 이후에는 알리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예수님 베드로 발 씻길 예. 때 베드로가 그냥 못 시키게 하니까 그 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구나. 그 말씀 붙잡고 결혼하겠다 한 거예요. 예. 선 딱 한 번 보고 선 딱 한 번 보고 결혼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혼을 20일 만인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요. 안 믿는 데로 왔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안 믿는데 안 간다 해놓고 안 믿는 데로 왔는데 이 신랑이 결혼하자마자 첫 주일에 따라오는 거예요. 교회에. 예. 따라왔어요. 따라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잘 살고 계시잖아요. 예. 결국 20일 만에 만났어도 네. 잘 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있고 네. 참 멋지십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네, 지금까지 박정호의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였습니다. 목사님, 참 남녀가 만나서 우리가 한평생을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이런 귀한 만남을 갖게 해서 그렇게 많은 손을 보았는데도 얼마나 좋으시면 20일 만에 다 한 번 결혼을 했을까. 참 무난하게 잘 살고 계시죠? 네네.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그래, 결혼을 그렇게 믿지 않는 남편한테 했는데, 예. 저는 이제 자꾸 교회를 가잖아요. 예. 교회를 가니까 남편은 그게 이제 싫었던 거예요. 예. 처음에는 이제 저하고 결혼하고 그렇지. 싶어서 했는데, 예. 자꾸 주일날 가고 수요일날 가고 금요일 가니까 싫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3개월쯤 돼갖고 저희 조카가 놀러 왔어요. 예. 시집의 조카가. 예. 그것도 주일날 왔는데, 저는 이제 저녁을 해주고 또 교회를 간 거예요. 예. 갔다 오니까 가고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남편은 막 화가 이렇게 나갖고 이불 보따리를 막 끄집어 내려놓고 치워놓고 막 이래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조카가 놀러 왔으면 같이 놀아야지. 왜 또 교회를 가느냐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내가 이혼하자는 거예요, 저보고. 3개월 만에. 결혼한 지 3개월 예, 만에. 예, 딱 3개월 된 예. 거예요. 근데 보따리 싸가 가래요, 안 산대요. 예. 그래서 가라고 그러면 가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아니, 교회 간다고 이혼하자면 하자고. 예. 뭐, 겁날 게 뭐 있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혼하자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막 밤새도록 씩씩거리면서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 저 사람 모르잖아요. 예. 몰라서 저러잖아요. 그 맞지. 예. 그리고 아침에 이제 밥을 해서 차려주니까 안 먹더라고요. 갔다 올 때까지 결정하래요. 자기 눈앞에 있으면 안 된대요. 예. 보따리 싸가 가래요. 알았다고 가라고 이제 회사 보내놓고는 이제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저 사람 모르고. 예. 나는 이혼하는 거 겁 안 나요, 하나님. 그렇지만 저 영혼 불쌍하잖아요. 하나님 구원시키려고 그 말씀 주셔서 결혼한 거 아니냐고. 저 영혼 구원시켜달라고 이제. 그러면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났더니 퇴근해가지고 와서는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예. 그러면서 한 번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말 한 적 없고, 그리고 저희 처댁이 이제 세례 받을 때, 유아 세례 받을 때 같이 세례 받으면서 네. 지금까지 이제 신앙생활 해온 거죠. 예. 생활 그러면 해왔고. 지금은 장로님이신가요? 네, 지금은 장로님인데, 이제 제가 신학교 가고 이렇게 목회자가 되기까지는 진짜 남편의 헌신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첫째는 하나님은 은혜지만 예. 남편의 그 헌신이 없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없고 남편이 그 긴 세월 시간을 이제 애들 공부를 시켜가면서 저를 공부시키면서는 계속 힘들면서 일하면서 공부를 시켰고 제가 안 할라 하면 남편이 꼭 하라고 앞장서서 그랬었어요. 예. 그리고 기도원이든 교회든 저는 안 한다 소리를 참 많이 했었어요. 예. 그 은혜를 받고서도 너무 힘들고 안 한다고 그랬는데 하라고. 하나님이 하라고 지금까지 하지 않았냐. 그러면 해야지 왜 안 하려 하냐. 그리고 남편이 이렇게 해주고 하라고 공부도 하는 김에 더 해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해라. 목사라고는 저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냥, 처녀 때 기도할 때 이제 예. 기도 제목이 있었고, 저는 이제 기도 제물이 되겠다. 순교 제물이 되겠다. 예. 맨날 희생 제물이 예. 되겠다. 그 기도만 했거든요. 예. 그래왔던 사람이고, 또 주의 길을 가겠다는 그런 서원을 했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러면서도 그걸 거부를 한 거예요. 예. 주에게 일하라는 걸 거부하고 그랬는데 43살 때 하나님이 또 자리를 눕혀 놓더라고요. 예, 생각지도 않은 또 병이 와가지고 자리를 눕혀 놓으면서 그때 제가 이제 다시 이제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 그 집을 우리가 네, 어떻게 네. 꺾겠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회개하고 이제 주의 길을 가겠다고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예. 공부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 감사하네요. 그러게 우리가 얼마나 만남을 가느냐도 소중하지만 오늘 예수 안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 이 프로그램이
목사님 아름다운 만남이잖아요. 네네. 이 프로가. 네네. 목사님과 우리 만남되기 참 너무 귀하고 이 방송을 청취하는 분들이 오늘 성령을 통한 만남도 너무 귀한 날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이제 가족이 하나 된 그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사역을 하고 계시면서 목사님 목회에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젠가요? 그렇죠. 그 성도들이 회복되는 거 그게 예. 가장 보람이죠. 아무래도. 예. 그리고 또 교회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이 당뇨로 한 15년을 고생한 분이 있어요. 예. 아직 젊은데 예. 젊을 때부터 당뇨를 그렇게 알았대요. 아, 예. 알았는데 어떻게 저희 교회로 오셨어요. 예. 오셔가지고 이제 치유받기 시작한 거죠. 기도를 했는데 10년을 넘게 그 인슐린 주사를 맞았대요. 아, 예. 인슐린 주사를 계속 맞아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교회 올 때는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아, 예. 앉아있지도 못하고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의자에 누워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힘든 상태였었는데 자꾸 이제 기도 받으면서 병원을 갔더니 인슐린이 자연으로 분비가 된다고 하시더래요, 의사가. 예. 근데 그 인슐린 한 번 망가지면 자연적으로 분비가 안 된대요. 예. 근데 이상하다고 인슐린이 자연으로 분비된다고 그러면서 인슐린 주사를 안 맞아도 된다고 끊어도 된다고 했대요. 예.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그 인슐린 주사를 안 맞아요. 끊고. 아, 네. 그리고 지금은 막 열심히 저희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아, 네. 섬기고 열심히. 있고요. 네, 그 남편 또 전도사님인데 그분도 이제 오셔서 같이 또 사역하고요. 예.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네. 아, 참, 그럴 때마다 보람이 있으실 것 네네, 같아요, 목사님. 너무 그죠? 감사하죠. 예, 그럴 때마다. 네, 목사님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돼가고 있어요. 네. 끝으로 목사님 기도 제목과 비전 좀 얘기해 주시고 이 방송 출연하신 소감 먼저 말씀해 네. 주시고요. 저는 이 소감이라고 하면은 좀 그런데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아름다운 만남에 제가 굉장히 거절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어요. 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출연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거절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막상 하고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고 너무 좋고요. 또 이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좀 주님 품으로 돌아오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왜냐면 우리에게 그렇게 고난을 주고 아픔을 준 것은 정말 현실적인 체험의 간증이거든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 그러잖아요. 체험한 사람 속에서 심령이 뜨끈뜨끈해진 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만남의 체험적인 신앙들을 간증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정말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느껴지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다 보니 벌써 헤어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귀하고 소중한 아름다운 초대 손님을 모시고 아름다운 만남을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CTS 라디오 조이 아름다운 만남 진행의 이기쁨이었습니다.